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결실을 맺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겨울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소망을 담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농촌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각자 농사지은 농작물을 가지고 강단도 꾸미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농촌교회 추수감사절 이 예배 사진을 보면 호박부터 시작해서 볕단도 갖다 놓더라고요. 볕단도 놓고 호박에 사과, 배 여러 가지 것들 둡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농사짓는 교회가 아니다 보니 추수감사절이 되면 작년부터, 재작년에는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왔는데 작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 제 탈북민 관련된 방송들을 좀 많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한국에 정착해서는 이제 북한에서의 삶보다 괜찮겠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정말 막 풀죽 써먹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햅쌀을, 또 우리 김포 지역이 또 쌀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을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탈북민들이 햅쌀을 나눠주면서 이 추수감사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을 전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라본 세상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다니실 때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 앞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부터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들, 중풍병자, 관리의 딸,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수많은 병자들 계속해서 고치는 사건들이 8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도 계속 찾아오는 무리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3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 계속해서 고쳐도 찾아오는 이 병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셨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였고 기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이 무리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목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자가 없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랍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도 드렸고요, 랍비들을 통해서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셨냐면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단이든 교회면 교회, 아니면 국가면 국가, 가정이면 가정, 회사면 회사 든지 간에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이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조직은 무너져요. 가장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회사의 그 CEO가, 총수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부도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수선해요. 나라가 망한다고요. 교회 목회자가 말씀 잘못 가르치면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니면 변질된 신앙으로 병들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이 무리들,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진짜 목자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표면적인 목자는 있었으나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온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백성들은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추수와 연관되어 말씀하시는데 37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목자 없이 그냥 다니고 고생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추수할 대상으로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 문제 있는 자들, 이들은요 곧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병자들, 그들 다 구원의 대상이야.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추수의 대상이자 구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추수할 것이 많다, 곧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엇이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것은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시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실 텐데 더 많은 사람이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꾼, 우리 모두는 추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추수꾼이라는 성경적 개념이 신천지로 인해 부정적으로 들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이 신천지가 대대적으로 추수꾼 수료식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대책 연구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안 보이는 성도들 신천지 추수꾼으로 의심해도 된다. 열심히 나오다가 오늘 안 나왔다, 그럼 신천지일 확률이 높다. 근데 저희 교회는 다 나오셨으니 다행히 저희 교회는 신천지가 없는 걸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성경적 단어인데 이 신천지들이 잘못 사용해서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구원관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나 한 사람 천국 보내려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뭐 했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여기가 좁사오니 자기네들끼리 초막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지금처럼 뭐 성령 사역한다고 뭐 알랄라 딸랄라 막 방언하고 뭐 축사하고 뭐 이런 현상만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뭐 했습니까? 바로 복음 전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주변이 없어도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 듣는 자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추수감사는 어떤 의미의 감사가 되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또는 추수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증거를 통하여 결실을 맺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농사 짓지 않는 우리들은요,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추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 증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게 영적인 추수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실이 맺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아직 전도 대상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럼 나는 감사할 자격이 안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요, 이런 영적 결실에 대한 감사는 실제로 그것을 결실을 맺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고 기대와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미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서 감사도 귀한 건데요,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이미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감사했잖아요. 그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에 따라 무엇으로 거두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인가?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한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만약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목회가 될 수 없다. 그건 주의 일이 될 수 없다. 저는 그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 지키고 있다고 다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게 주를 위한 일이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 세대는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 교회 일이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진짜인지 모르는데 한 집사님 저한테 저 데리고 와서 야,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성전 부수고 철거하고 새 건축할 때였거든요. 부실 때 이제 짐 다 빼고 그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워낙 허풍이 있는 집사님인데 막 저한테 야, 민우야, 저기 저 벽돌 보이지? 저거 내가 쌓은 거야. 그래서 내가 평생 잊지도 않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럴 만큼 교회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때는 은혜로 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열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적은 사라진 채 열심만 남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주를 위한 그 마음으로 정말 신앙이 열심으로 은혜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 은혜는 싹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주를 위한 사역인 줄 알고 열심히만 하면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자기만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요, 경건의 모양은 남았는데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화사역이다, 구제사역이다,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해서 그러면 열매 맺었습니까? 해외 선교라고 선교 여행이라고 엄청나게 타이틀 했는데 막상 가보면 정말 선교지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해외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그거 갔다 오면 교회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갔다 온 팀이 교회에 와서 그럼 선교지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교회에다 뿌려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만 쿵짝해요. 선교 여행 갔다 왔으니까 그 후속 모임한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하니까 거기 안 갔다 온 사람은 교회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들을 성령을 위하여서 심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화려한 것, 대단한 게 아니어도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걸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야, 저게 대단해? 저거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거는요, 우리들 생각이에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여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하지 아니하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뿌리고 심으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품고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도해도 결실이 안 맺어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요, 기도로 엄청나게 응답받았는데 그가 생에 딱 하나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하여서 기도했던 친구가 끝내는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지 뮬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당대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조지 뮬러의 그 기도를 직접 듣지 않았지만 아마도 조지 뮬러는 모든 기도마다 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결국에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친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심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는요, 내 당대에 얻을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얻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하실 줄 믿고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심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저는 지난달 10월 29일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참사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셨듯이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10만여 명의 인원이 몰렸다가 압사 사고로 인해서 현재까지 158명이 사망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158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구원받을 수도 있었던 158명이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미안한 마음은요,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할로윈 파티에 안 갔을 텐데, 그런 귀신잔치에 그들이 문화라는 그 가면을 쓴 그 귀신잔치에 그들이 그렇게 안 갔을 텐데 너무나도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 제가 이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조금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 너무나도 조급하세요. 더 많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정작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성도들이 손 놓고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자기 즐기겠다, 자기 삶 영위하겠다고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나 지금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쉽시다. 이러고 그냥 직무유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전도한 누군가 여기 앉아있다 한다면 제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데 아직 결실이 안 맺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면 결실을 맺을 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마음은 저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결실을 맺는 삶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추수한 결실과 동시에 또 다른 결실을 추수해야만 하는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 될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매년 추수감사 주일마다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올해는 우리가 저는 이런 것들을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며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